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저와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표어이면서 말씀 주제인데요. 다시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인도의 전도자,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진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선다싱의 일화입니다. 히말라야 높은 산맥을 건너 이 네팔이라는 지역으로 인도에서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대요. 전도하러 가는데요, 어느 날 한 같이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자 친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자. 두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추웠겠죠. 굉장히 추운데요, 한참을 그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저기 너머에 추위에 벌벌벌 떨고 있는 한 다친 행인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는 잘 걷지 못해서 힘겹게 그곳에서 돌돌돌 떨고 있어요. 두 선다신과 그 전도자 친구가 대화를 합니다. 우리 저 사람 도와야 되지 않겠어? 아니야, 그러다 우리 다 죽어. 우리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 아니야, 저 사람에게 도움이 바로 필요한 거야. 선다싱은 설득을 했지만 친구와 한참 옥신각신 끝에 친구는 안 돼, 우리의 사명을 해서 그냥 가야 돼 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선다싱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더 이상 판단을 미루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쳐 쓰러진 그 사람을 들쳐 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려던 전도지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빠르게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매우 더디게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그 매서운 맹추의 눈길을 걸어가는데요, 저기 길 앞에 웬 조그만 이렇게 언덕 같은 둔덕 같은 게 보여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웬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흔들어 보니까 이미 죽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혼자 먼저 갔던 그 전도자 친구는 그 맹추위에 그만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선다싱은 지금 누구를 들쳐업고 있어요? 다친 사람을 들쳐업고 힘겹게 한 발 한 발 걸었지만 그 무거운 사람을 드느라 온몸에 땀이 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체온이 전해지면서 힘겨웠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그 산맥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실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다싱의 말년에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러자 선다싱이 이렇게 말했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짊어질 짐이 없었을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내가 더 이상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힘겹게 눈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세상에서는 그 순간을 자유로운 시간, 성공한 시간, 평안한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이 가장 위험했다라고 인도의 성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다시 시작하는 힘, 무엇으로 정했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도 내가 혼자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갈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년 말씀, 다시 시작하는 힘,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958년 전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언제일까요? AD 64년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 끔찍한 참변이 있었어요. AD 64년. 바로 로마시의 전체가 극심한 대화재의 고통을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시를 지역 구분을 약 10개 구로 해놨다고 하는데요, 10개 지역 중에 무려 3개 지역이 완전히 전소되었대요. 다 탔대요.
우리 성남시로 들면 성남시에 구가 세 개가 있잖아요. 분당, 중원, 수정. 우리 분당구는 안 되니까 우리 성남시 저기 분당구 전체가 다 타버린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누가 불을 질렀을까요? 누가 방화범이었을까요? 그 당시 소문에 정신착란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무섭지요. 로마 당국은 어떻게 하냐 이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 때문에. 그래서 로마 당국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찾았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이주한 이방인이었고요, 가장 하층민이었으며 또한 그들 나름의 굉장히 단단한 신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들,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가시와 같은 그들,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틈만 나면 예수를 말하는 그들, 바로 그들을 공공의 타겟으로 정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경기장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톱으로 팔다리가 잘려지는 극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요,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문의 이야기는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히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은, 로마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린 예수 한 번 믿고 하나님 한 번 믿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방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니까요, 이제는 끝인가? 절망인가? 헤어날 탈출구가 없는가? 깊은 실의에 빠져서 신앙이 흔들릴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의 복음서가 그들에게 신약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마가복음이 로마 교인들,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절망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이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계속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협과 절망이 있지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힘, 그 복음의 능력을 진정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 뉴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지요. 무엇이 기쁠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은 이 위대한 선포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위대한 선포이지만 그 못지않게 마가복음 1장 1절도 위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과연 복음은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하면 기쁨이 넘치고 복음하면 정말 너무 행복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한번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 뜻은 전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오기 전에는,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모든 인류는 모세에 의해 주어진, 시내산에서 주어진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했어요. 율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해야만 온전한 성도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는 의롭다, 즉 의롭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면 안 되나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저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는 누구? 모세의 어디서? 시내산에서. 무엇?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사실을 믿는 자,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모세의 시내산의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갈보리산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에 거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길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요, 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복음서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왜 굳이 책에, 그것도 4권의 책이죠. 어디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 버전의 복음서에 왜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다양한 저자의,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렇게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각, 다양한 열매를 맺지만 복음서, 즉 복음이 말씀으로 기록된 목적은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서의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맞나요? 복음이 아니면, 즉 복음이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읽게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사실 그대로를 순종하며 따르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통독하잖아요. 읽어야 되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주어가 딱 나와요.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하고도 똑같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오늘 선택해서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원문 있죠? 헬라 원문을 보면 동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사. 원래 문장이 되려면 동사가 있어야 되죠. 동사가 없어요. 전부 다 명사밖에 없습니다. 명사가 뭔지 알죠? 사물의 이름이나 특징을 지칭하는 거요. 4개의 명사가 있어요. 뭘까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인데요, 사실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만 써 있어요. 이라 이게 뒤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목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기쁜 소식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이게 아닌데. 네, 요한복음 5장 18절.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장 18절 맞아요? 여기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동등된 존재로 불렀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말씀이 누굽니까? 로고스,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름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서 우리를 구원해낼 위대한 왕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정복당한 피정복 국가의 우리의 현실을 개선해서 뒤바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구원자이면서 왕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표현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우리 잘 아니까 그냥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 베드로가 뭘 고백한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예수님과 밥 먹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받아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하면 그냥 기독교이죠, 예수하면 그냥 우리 주님이지요 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짜 복음은 그냥 이론적이고 막연한 기독교 교리이지 나와 관계없는 얘기로 여긴다면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한 베드로 같은 상태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말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때요?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이신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성도라면 가장 먼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간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의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 복음은 알겠는데 왜 그것이 시작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라노스라는 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 하늘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똑같아요. 우라노스, 하늘의 나라입니다. 그 하늘 나라가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공중곳에 잡은 마귀에 의해서 인간은 타락했고요, 마귀에 이끌리는 바다 내가 왕이 되는, 내 자아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리려는 인간의 나라, 세속의 나라, 나의 왕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나라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대로 두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즉 세상 나라로 살다가 세상 나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이건 단지 예수 믿어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단순한 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그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쭉 보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핵심적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몸소 겪으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복음은 천국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거든요. 천국의 주인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문이기도 하시고요, 천국 그 자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문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그렇게 목매달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려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까? 나의 자아의 왕국으로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사후세계로 가는 곳,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사후세계에 보험 드는 것 정도로만 여기니까 교회 안에서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보험을 잘 챙겨두고 내 나라, 내 왕국, 내 자녀, 내 인생을 더 멋지고 행복하게 살까 하는 마귀의 왕국, 세상의 왕국의 관점으로 얼룩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우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사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과 생각과 내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의 모임에 이 공간, 이 장소뿐만 아니라 이 주권과 이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그런 인생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변화되기 이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너무너무나 안타깝게 많지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복음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그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의 자녀들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작은 천국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재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예요. 곧 오십니다. 정말 곧 오십니다. 진짜 복음으로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